유치원에 다니는 철수와 영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영희 엄마가 듣습니다. 철수가 말합니다. 우리 엄마는 늘 좋은 말만 하셔. 영희 엄마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철수 엄마는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아이에게 이렇게 좋은 말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철수에게 조용하게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어떤 좋은 말을 하시니? 철수가 대답합니다. 좋은 말 할 때 밥 먹어. 좋은 말 할 때 손 씻어. 좋은 말 할 때 신발 신어. 자, 여러분 우리도요 이 시간에 좋은 말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세요. 좋은 말 할 때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옆 사람에게 좋은 말 할 때 또 한 번 더 해야겠죠. 좋은 말 할 때 전도하세요. 좋은 말 할 때 전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해서 함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요 십자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중심에는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십자가가 우리 종교, 우리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면요 우리의 종교,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환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 신앙의 회복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깊이 여러분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번에는요 좋은 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꼭 나오세요. 여러분 사람마다요 꿈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는요 독일 순수 혈통 게르만족에 의한 유럽 제국 건설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폐망하였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은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요 동아시아 지역에서 유럽과 미국의 식민지 지배를 타파하고 아시아 민족을 해방한다라는 명목상의 꿈을 가지고 한반도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강제 병합했습니다. 그리고 전 아시아를 전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일으킨 푸틴의 꿈은요 옛 소련의 부활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그의 꿈이요 한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은요 중국몽, 중국의 위대한 부흥을 꿈꾼다. 중국을 마치 미국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나라의 왕과 같은 지도자들이 꿈꾸었던 그리고 꿈꾸고 있는 이런 꿈, 이런 바람들은요 사실은 다 인간적인 욕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욕망의 발현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지배해야 되고 억압하고 또 빼앗아야 하고 고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다, 소원이 있다, 바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 우리 주님의 소원이고 꿈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 하나님의 꿈, 소원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고 꿈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과 진리를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은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시죠. 그래서 예수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이 꿈과 소원을 위해서 그분은요, 세상의 왕들이 펼치려고 했던 꿈과 바람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쟁을 통해서라거나 혹은 비슷한 방식으로 누군가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탄압하고 빼앗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요, 그분만의 방식으로,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히려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자신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꿈과 바람,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 곧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신 후에 부탁하시죠. 그것은 바로 증인이 되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서 무엇을 빼앗고 죽이고 약탈하고 그들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라는 것입니까? 나의 증인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증인이 된다. 여러분, 증인이 하는 일은 뭡니까? 증인이 하는 일은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겪은 그것을요, 사실대로 말하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도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도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또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도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제자들이 보았던 것, 제자들이 들었던 것,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요, 그들이 말한 것뿐입니다. 그들이 증언한 것이죠. 바로 여러분, 이것이 증인입니다.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이 증인이 되어서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와 선교,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사역이 아니라, 교회 일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택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요, 교회의 생명줄입니다. 교회의 생명줄. 여러분, 전도가 교회의 생명줄입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새로운 영혼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교회는 언젠가는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죽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에요, 왜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까? 여러분, 닫고 싶어서 문을 닫았을까요? 아니면 그 교회 목사님이 사명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전도가 안 되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배당이 텅텅 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은 것입니다. 결국 전도가 교회의 생명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20년 후, 30년 후가요,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해가야 되는 시간이고 또 그 시간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년 후에, 30년 후에 한국교회 70%, 80%, 몇십 프로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늘 기도하면서 이 예측이 틀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들을 보면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또 고민하는 것은 우리 혜성교회 미래 20년 후 30년 후에 우리 혜성교회는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여전히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서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 혜성교회의 생명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가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지난주에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여러분의 기억력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가지 제가 적어왔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그의 형 시몬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가장 먼저 한 말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형,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라고 말합니다. 빌립도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만나지 않고 내가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자신의 주위 사람들을 찾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그의 가장 가까운 형 시몬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또 45절 말씀에 보면 빌립은 한 동네 사람인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가족 또 내 동네 사람, 자신의 주위의 사람들,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도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드레는 그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빌립도 나다나엘의 강한 반대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와서 보라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바로 여기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 이 태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그들을 먼저 찾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주님이 그들에 관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그들을 향한 계획하심도 우리가 또 알아야 된다. 이렇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그들을 먼저 찾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들을 먼저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성경 번역이요, 한글 성경 번역이 조금 이상하죠.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여기서 이 나가려 하시다가라는 이 원어, 여기서 하시다라고 하는, 하셨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원하다, 선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셨다, 갈릴리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요, 이 번역을 원어의 의미를 잘 살려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만나시자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로 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아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세간의 환자, 돈을 걷고 있던 마태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간절히 찾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요, 우리 주님의 이 마음이 나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을 찾고 기다렸는지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여러분, 저 멀리에서요, 거지의 행색을 한 사람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요, 그 사람이 거지로 보이고 몰골이 앙상한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 아버지의 눈에, 오직 아버지의 눈에는요,
집 나간 아들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찾고 기다렸으면 거리가 먼데도 행색이 초라한데도 아버지가 금방 알아봅니다. 그리고 달려나갑니다. 내 둘째 아들이구나. 이것이 내 아들이로구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구나. 여러분,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할 우리의 태신자들, 우리 전도의 대상자들을 향한 그 영혼을 찾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마음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그들에 관해 알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태신자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 친구니까, 내 동료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나만 알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에 관해서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2절에 보니까요,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처음 보시자마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요, 내 이름 아시죠? He knows my name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사람이요, 토미 워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필리핀 고아원으로 선교사역을 계속해서 다니셨는데, 한 번은 갔을 때 한 아이가 계속해서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목사님 내 이름을 아세요? 목사님 내 이름을 아세요? 자신의 이름을 아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하도 이 아이가 따라다니면서 이 말을 하길래 목사님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 아이는 매번 같은 질문을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아냐고 물어볼까? 왜 계속 자기의 이름을 아냐고 물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아로 자란 아이는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기억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고아이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의 이름을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9장 16절의 말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과 필리핀에 있는 그 고아의 이름도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은 찬양이요, 바로 내 이름 아시죠? knows my name.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부르짖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도 여러분 다 아세요. 하나님이 너 누구니?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이름도 아시고 그의 상황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주님께 나오시는 것을 보시며 그를 향해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말은요, 그가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속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오래 사귄 친구들, 오래 알면요,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신도 당하고 사기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한 번 봤습니다. 나다나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다시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너를 전도해서 나에게 데려오기 전에 내가 이미 너를 알았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속마음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의 행동 하나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 그의 생각도, 그의 갈급함도, 그의 필요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스가랴 3장 10절의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 바로 이 메시아의 시대,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사람들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서로 초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질 풍성한 축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나다나엘은요,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아마도 이런 시대를 꿈꾸면서 정말 이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기도하고 또 묵상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나에게 오기도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자 나다나엘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인정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꿈과 비전, 자신 안에 있는 그 갈급함, 그 필요를요, 그 은밀한 모습을 주님이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에 결국 뭐라고 고백합니까? 49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황들,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사람의 상황들, 그의 환경, 그의 속마음, 그에게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그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그가 바라고 원하는 꿈이 무엇인지, 그의 갈급함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 주님이 만나도록, 여러분, 내가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과 그들이 만나도록 그들을 주님께 데려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주님의 그들을 향한 계획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대상자들, 이 태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사용하는 사형리 1원리에 보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한, 아직 주님께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을 아시고 그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아직 주님께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시고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안드레도 빌립도 자신의 가까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소개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이고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막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 너는 반석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너는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다.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는 반석같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다나엘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너는 더 큰 일을 이제는 보게 될 것이다. 나다나엘아, 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야.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보여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나다나엘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야곱의 꿈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잇는 메신저의 역할로서 메시아가 되실 것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주님은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다나엘을 향해서도 자신의 계획, 그들을 향한 놀라운 꿈과 비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까지도 다 아시고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5월 21일 여러분 리본데이 세가족 초청잔치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 말씀드렸지만요, 나눠드린 종이 보시면요, 자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초청 대상자를요 정말 너무 디테일하게 뭐 조부모, 부모, 남편, 아내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제가 놀란 게요, 세입자, 앞집, 옆집, 뒷집 이 정도까지 적어놨습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하냐? 파출소, 병원, 은행, 목욕탕까지 막 여러분 정말 디테일하게 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 사람들 다 전도하면 좋죠. 여러분 한 50명 데려오면요 제가 이 버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에서 또 가능한 사람들을 추려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뒷면에는 기도 제목이 있고 앞면에는 여러분이 작성할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할머니들 뭐 내가 전도할 수 있겠어 혹시나 또 의심할까 봐서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할머니 집사님들을 위해서 전도법 하나만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일하는 딸을 위해서 손주 둘을 하루 종일 봐주는 60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손주들을 학교 데려다 주랴, 어린이집 데려다 주랴.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렇게 바쁘게 오가다 보니까요, 다른 아이들도 많이 알게 됐습니다. 또 학부모들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문득 드는 생각이요,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60대 할머니의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도지를요 시간만 나면 나눠주고 또 친정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엄마들에게 열심히 반찬도 싸다 주고 또 필요하면요 선물도 나눠줬습니다. 또 엄마가 늦게 와서 기다리는 아이들을 보면요 또 잘 챙겨주고 지체 없이 유기농 빵집, 여기 좀 중요하더라고요. 유기농 빵집에 데려갔다. 그래서 음식도 사 먹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60대면 시어머니급이죠. 그런데 학부모 사이에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하나둘 교회를 찾아오고, 그리고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또 누가 오겠습니까? 부모님이 나오겠죠. 부모님도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 원장님도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손주들을 봐주는 60대 평범한 할머니가요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1년 사이에 30대에서 40대 100여 명을요 교회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성안교회 박순자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감리회 중앙위원회에서요 이분에게 전도왕을 시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책이 나왔죠. 할머니의 전도법, 이렇게 책까지 내고요. 지금은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고 다니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부러우시죠? 여러분 이것이 이 박순자 권사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우리 혜성께 할머니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럼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쉽잖아요. 얘 데려다주고 데려오면서 그냥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들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전도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3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먼저 찾고 계심을 알아야 한다. 주님이 그들에 관해 알고 계심을 알아야 한다. 3번째, 주님이 그들을 향한 계획하심을 알아야 한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또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셔서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아멘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왔습니다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십니다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전도해야 될 그 대상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찾고 계시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오늘도 대신자의 작성표에 기록하고 싶은 사람 내가 전도해야 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함께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영혼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이 먼저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아시고 먼저 찾아가시고 하나님 그의 필요와 상황도 아실 뿐만 아니라 그의 간구도 아십니다 그 마음의 갈급함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또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하나님 내가 증인이 되어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올 22일에 또 하나님 리본데이로 하나님 그들의 생명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거듭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증인된 삶을 살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축도하기 전에요. 이게 그 마지막 리본데이 준비하면서 노래가 있죠. 이거 꼭 하고 맞춰야 된다고 부목사님들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한번 일어나서 불러야 된답니다. 뒤에서 다 일어나 주십시오. 한번 일어나서 우리가 하고 네, 저도 어색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반드시 대신자를 전도하리라. 반드시 대신자를 초청하리라. 전지는 변해도 주의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으리. 새 생명 축제 신나는 천국잔치 기도하며 초청하리라. 믿음으로 전도하리라. 전도하리라. 5월 21일 새 생명 축제 주님 기뻐하시리. 해성교회 전국의 잔치 주께 영광 돌리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